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 주셔서 오늘 메시지와도 잘 맞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알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할 텐데 이 옆에 있는 보라색 천에 가려져 있는 게 도대체 뭘까? 평소에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예배절에 자꾸 궁금증을 드리면 예배가 방해가 될까봐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타이프라이터입니다. 한 30년쯤 전일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사무실에 있어서 그냥 두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이 타이프라이터에 관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타이프라이터에 얽힌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서울 신사동에 그 소망교회를 담임하시는 곽선희 목사님, 그때만 해도 이제 설교 테이프가 굉장히 귀하던 때여서 저희 부모님께서 그것을 이제 또 얻어다가 갖다 주시면 참 잘 듣곤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그 곽선희 목사님 설교 테이프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이요 1963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친구분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 LA 공항에 마중을 나오셨는데, 그 공항에서 그 친구분이 곽 목사님한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답니다. 하나는 선글라스였고, 이제 캘리포니아 이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는 선글라스였고,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이 타이프라이터였습니다. 이 타이프라이터를 주면서 곽선희 목사님 그 친구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거 내가 쓰던 건데 지금은 안 쓰는 거야. 근데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 이거 잘 써,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받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정말 아주 많이 사용했던 거였습니다. 이 곽 목사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셨습니다. 아무튼 뭐 공부할 때 필요하다고 하니까 쓰기는 쓰겠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좀 새 거 좀 사주지, 자기 쓰다가 남은 거 그냥 애따 써라 이렇게 던져주냐 하면서 좀 기분이 언짢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이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설교 부탁을 받은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교회 장로님 댁에 이제 머물면서 공부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는 그 집 장로님의 아들이 딱 방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는 거 뭐 있나 이렇게 보다가 오래된 이 타이프라이터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유학생이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타이프라이터를 씁니까? 이거 보통 사람을 잘 못 쓰는 건데, 그러더래요. 곽선희 목사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 친구가 쓰다가 남은 거 하나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에요. 이 타이프라이터 스위스제인데 상당히 고급입니다. 이거 우리 같은 사람, 보통 사람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잘 닦아보니까 어떻게 써 있었을까요? Made in Switzerland, 그렇게 써 있더래요.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 그 생동감이 아직도 제 기억에 있는데 제가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닦았어요. 그때부터는 아주 똑같은 물건인데도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벌써 팔에 감각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은 그 에베소의 그 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돌려보면서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는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당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요 보통 자신이 말을 하고 그의 말을 받아 적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친필로 쓰노니라고 하면서 이제 제일 사인 같은 것은 본인이 직접 했지만 다른 부분들은 구술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 저희는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요 12절에 이르는 긴 말씀이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폭포수와 같이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흥분되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내용을 단숨에 숨도 쉬지 않고 읊어 내려갔을까요? 바로 복음의 진가, 복음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복음의 진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복음의 진가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복음의 진가에 대해 늘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총은 은혜요, 말 그대로 공짜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그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 오래된 타이프라이터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혹시 복음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가를 알면요,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기쁨이 달라집니다.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100%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의무감에 의해서 마치 숙제를 하듯이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진가,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가, 복음의 영광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3절에서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거 슬라이드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3절은 복음의 기원, 두 번째 4절로 10절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먼저 복음의 기원입니다. 3절 이렇게 돼 있죠? 네, 복음의 기원. 자,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혹은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삼위일체 마크인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친히 집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3절 말씀은요,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이라는 말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과거와 현재에 걸쳐서 지금까지 역사해 왔고 다가올 미래에도 역사하실 신령한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과거에 주신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 상고하겠습니다.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택하심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목적을 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미리부터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있지도 않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다시 4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예정하셨을 때 우리의 존재는 이미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될 만한,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서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천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심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결심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창세전, 이 창세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선한 행위나 크레딧을 주장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나의 공로, 나의 크레딧은 nothing, 터럭만큼도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는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예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겸손입니다. 소위 구원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백성이니 나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난 천국에 갈 운명이니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굉장히 미련한 생각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4절로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니,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파와 같은 생각이 왜 미련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정과 택하심의 목적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저 천당에 가는 것, 그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구원파와 같은 이단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정론을 가르쳤던 켈빈 선생님이 걱정하셨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구원파식 발상입니다. 언뜻 보면요, 켈빈의 예정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 안 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예정론은요, 누구는 구원받은 것 같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 신학적인 설명, 그것이 바로 예정론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 굉장히 자연스러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정론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당신의 그 구속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주는, 증거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선택의 신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정확하거나 정밀하게 체계화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경계해야 한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정론을 믿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교리가 맞냐? 예정론이 틀리냐? 그것을 놓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신비를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성화의 삶, 이 sanctification의 삶을 위해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애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 현재의 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면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Adoption.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정하사 당신의 자녀,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 과거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현재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 이 로마 제국에는요, 노예를 양자로 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입양된 자녀는 그의 이전 신분이 비록 노예였을지라도 입양이 되고 난 후에는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양자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We cry, Abba, Father.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외침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부르짖음은 지금 당장에 아빠 하고 터져 나오는 현재적인 부르짖음입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어느 날, 홍길동은 이렇게 동탄회했습니다. 나는 어찌하여 일신이 적막하고 부형이 있으되 호부 호영을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어찌 통한한 일이 아니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요, 홍길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축복입니다. 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복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미래의 복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새 창조입니다. New Creation.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창세전, 즉 과거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크나큰 특권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저 미래를 위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반복되지만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고 예정되었고 목적되었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일이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 청지기,
직분, 심오한 뜻, 이런 말로 해석된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마치 책임을 맡은 청지기가 집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를 친히 주관하신다, 경영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중 가운데 갖고 계신 그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경영해 가시는 방법이 바로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목적,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예비되고 준비된 것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뜻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 경륜,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중에 미래의 복에 해당하는 이 새 창조, 하나님께 당신의 구속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번역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미래의 신령한 복,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복음의 목적,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좀 말이 어렵죠?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늘, 이 heaven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차원이고요, 땅은 인간과 피조물의 차원, 영역입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하늘과 땅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차원 하늘과 인간과 피조물의 차원 땅이 저렇게 서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인간과 피조물의 영역인 땅이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나마 하늘과 땅이 교차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그런 것이었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그 찢어짐으로써, 갈라짐으로써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영역에 부분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늘과 땅은 서로 이렇게 교차하고 있지만 아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계획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시키고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입니다.
아이고, 예, 비디오가 안 나오네요. 원래는 이렇게 저 하늘과 땅이 갈라진 것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비디오였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아, 되네요. 예,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새 창조입니다. 여기서 통일되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어떤 것들을 함께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우리는요, 여러 가지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반목하고 있고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괴롭히고 있고요,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 세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요,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불일치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늘 복음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닙니다. 책도 그렇게 했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당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로 회복시키시고 모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어딘가에,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로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세전을 바라보고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두 영혼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죄의 사함과 지금 우리가 된 것, 자녀됨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많이 살아야 1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에,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좀 잃어버리기가, 빼앗기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과거의 복,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복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제 에베소서 뒤에 나오는 그 장엄한 찬양과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made by triune God,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 유앙겔리온, good news, gospel,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위대한 복음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 복음? 내 친구 한번 교회에 와보라고 해서 뭐 밥도 주고 뭐 이렇게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나오라고 해서 한번 나와준 건데 뭐 들어보니 그냥 뭐 나쁘지 않다 싶어서 믿어주는 거야. 복음?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몇 년 차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어?
마음으로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은요, 복음의 진가를 잘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진가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진가에 대해 감격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진가를 알면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복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분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하면요,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복음의 진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앞으로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그 축복, 구원의 은총, 하나님,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공짜로 주어졌기에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진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 허락하사 그 복음의 진가를 알게 하시고 복음의 진가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가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